사무엘상 7장 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온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왔다면 행위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중간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죠. 신약의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믿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여기 눈에 보이는 아스타롯들, 이방 신들을 치웠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다 치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과 방향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 있잖아요. 이 뜨거운 심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주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죽었어도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혼이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계획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다른 성취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삶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애환 속에서 때론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한 듯이 공허해지면은 주일마다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성당이나 절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잘 차려입은 지도자들입니다. 전부 목사들, 신부들, 중들, 그들 앞에서 박수치면서 열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주는 감정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술입니다. 이게 영적인 알코올입니다. 소주가 몇 도예요? 소주 17도인가요? 빨간 뚜껑은 25도인가요? 고량주는 40도고. 이건 더 강력한 영적인 술입니다. 한번 맛보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영적인 이런 술에 취해버리면은 깨면 다시 찾는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나 성당, 절간에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영적인 술에 다 취한 사람들입니다. 시주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명도 지킵니다. 그 계율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종교기관에서조차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평판이 좋고 자기가 섬기는 목사나 신부, 중한테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죄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깎고 목탁 두드리면서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부나 수녀의 제의를 입고 있더라도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로만 칼라 하고 있는 목사들은 가톨릭의 종들이에요. 전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 그 뜨거운 심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1장에서 처음으로 방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한 표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4절.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였으면 그 다음에는 그 뜻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8만 개가 넘는 단어가 어떻게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특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늦잠 자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걸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 주고 아이와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방황이란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광야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항상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지 말았어야 할 그 아내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기다리면 될 것을. 요종을 취해서 아람 민족의 조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말이 성경적이면 듣는 겁니다. 어렵지만 비성경적이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포위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 언급된 이 구절에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특성은 물이 없는 겁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걸 야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목마르고 허기진 상태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기도 불편한 그런 척박한 환경을 광야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의 외형과 상관없이 모두 이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외형이 보기 좋습니다. 아주 잘 씻고 잘 차려입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기업의 대표나 회장을 비롯해서 시골의 필부로 잊혀져가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밀리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설령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마음 둘 곳이 없으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심장을 둘 곳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까? 누구에게 둬야 하는 겁니까? 영적인 말씀의 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가 불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내 생각에 끼어든 찬재를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성경을 읽어서 씻어야 하는 겁니다.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로. 만약 개역 성경이나 흠이 있는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종교적인 때가 더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보면 종교적인 악취가 풍겨요. 카톨릭 사제 같아요. 내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거 로만 칼레 이렇게 차가지고 목사라면서. 카톨릭의 종이 나한테 뭐 말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종교적인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악취도 진동합니다. 주일날에 아무리 잘 꾸며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코를 속일 수 없습니다. 관 속에 있어야 할 시체가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왜 그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시체가 돌아다녀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끼어있는 잔재들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제수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답답하고 쇠파가 조금만 몰아쳐도 이제 그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방랑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양한 것에 자기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에 마음을 둡니다. 어떤 여성 문학가가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 마음은 모든 존재들 사이에 둡니다. 존재들 사이에 어떻게 마음을 둬요? 문학은 견딤의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죠? 이 문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바람 같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은 흙과 백, 어두움과 빛, 하늘나라와 지옥을 명확하게 구분하시지 연옥과 같은 교성한 교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연옥을 만든 사람은 마귀입니다. 중간이라는 회색지대는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더욱 밑으로 내려가는 수령입니다. 문학은 광야에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인간의 필살로 치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간에도 인간의 마음을, 자기 마음인데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문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나 여자의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잠언 21장 19절에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21장 19절. 결혼하면 방황이 끝날까요? 예. 아이를 낳으면 방황이 끝날까요? 예.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내가 얻으면 방황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잠언 21장 19절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펴보십시오. 4절.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나, 깨끗하죠. 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숫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그러면 소가 구유를 지저분하게 만들지만 숫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남자나 여자와 같은 사람에게 둔다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이킹을 타는 겁니다. 바이킹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싫어해요. 우리 바이킹 타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슨 랜드 갔는데 돈을 주고 도대체 이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도 훈련하잖아요. 유격장에 뛰어내리기 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아이들은 계속 타더라고요. 저는 싫어요, 이런 거. 돈이나 쾌락의 마음을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부자일수록 이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대환란 때는 더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부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요, 돈이.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됩니다. 잠언 30장 8절 보시면 펴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 9절까지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했어요. 어떤 가짜 목사가 유튜브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는데요. 그 구해도 소용없대요. 의를 계속 구해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다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먹여주신다고요. 입혀주시고. 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미니이다. 이런 자세에 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쾌락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지적인 쾌락도 있고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내 우상을 마음에 품고 감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문주의, 인문학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의 꿀처럼 부드러운 말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방랑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한번 다 해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건축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뭐 노래 부르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이킹처럼 이렇게. 방랑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주님께 두는 이유는 주님의 자애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3절.
여기 주의 자애가 등장합니다. 자애란 말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 그래요. 그러니까 친절함이 들어있는 사랑스러움이에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람이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자애하심을 안다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자애할 때 애자가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러빙 카인드리스이지만 한자로 보면 또 좀 정확합니다. 애자는 손톱조에다가 그 아래에 마음심이라고 하는 심장이 있고 제일 아래에 뒤쳐져 올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을 사랑 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너에게로 간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자애하심을 안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의 병사는 예수님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위에 있는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아담이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잠들었을 때 열었던 그 갈비뼈 그 아래입니다. 창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사의 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모두 쏟아진 겁니다.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때 창에 의해서. 예수님의 자애는 글자 그대로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손에 들고 천천히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을 때 먼저 두드리신 겁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아놓았다고. 자신의 심장을 들고 여러분에게 천천히 다가오셨던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어요. 창조주가 진짜 말하면 우주에 살아남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천천히 마음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마음을 여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자신의 심장을 바쳐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간음자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도둑이고 사기꾼들이었어요. 탐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그 죄를 다 아시고 그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고 우주에서도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식도 떠나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떠납니다. 연인도 떠나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편집증 환자가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애는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76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76절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이 자애를 아는 사람은 위로가 되죠. 그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위로가 안 됩니까? 힘이 안 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더 좋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애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심장이 터지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지막 숨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평판을 신경 쓴다면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바쳐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숭고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 거리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외치는 겁니다. 그 일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일에 적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공원인데 벤치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았대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너무 좋대요, 전도지가. 이거 여러 장이 있는데 한 장만 가져가도 되냐고 그랬어요. 다 가져가시라고. 가족도 주시라고.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내가 복음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벤치에 전도지를 놔둔 우리 성도하고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그 지역을 알고 통화도 하고 거기 이제 막 다 돌리고 이제 댁에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시편 여기 143편 8절에 보시면 시편 143편 8절에 오늘 아침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143편 8절 아침의 나로 주의 자애를 듣게 하소서. 어디서 자애를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애를 듣는 겁니다. 또 이상한 목소리 들으려고 이러면 마귀가 속삭여요.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다. 아침에 주님의 자애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기된 성경 말고요. 그건 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주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의지하지 않아요.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 없이 뭔가를 기도하고 믿음 없이 뭔가를 구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자유가 이것이구나. 그러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지하게 천천히 뒷걸보다 더 작은 여러분의 혼을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앞에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 그 먼지보다 흙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혼을 들어올릴 때 만나주신다고요. 그때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시편 48편 9절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거기서 주님의 자애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애를 성경을 토대로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애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자애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 학대범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죄악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즉각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구원한 자녀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여기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주님의 자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24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주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 몸부려 생명분 여셨도다. 가사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예요. 이게 이 가사에 내 생각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송길철 장로라는 자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달려 죽어야 할 때래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예요. 십자가는 내 죄가 용서된 것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 죽을 때라 말해요. 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유로운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면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럽다면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먹지 못하면 먹지 못해서 감사하고 먹으면 먹는 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면 정상적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국의 교계는 구원받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최종군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보존된 말씀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교리와 진리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발휘할 토양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는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적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신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기록하신 책들을 번역한 책들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나온 진리의 지식을 칼빈주의와 섞여버립니다. 은사주의하고도 섞어버립니다. 무천년 후천년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 세대적 진리를 카피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전부. 그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놓은 말을 은사주의자가 들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걸 연구한 것처럼. 그러니까 휴거가 다가올수록 진리를 분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겁니다. 미혹의 영들은 항상 그래서 바쁜 겁니다. 이런 영적 토양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감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교회 가면 방언하라 그러는 겁니다. 방언하려면 영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이상한 영이 주는 얼버무림을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거짓 은사를 자랑하고 행위 구원과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십자가는 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곳으로 믿고 그렇게 실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는데요. 이건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완전한. 목사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번영 신학을 퍼뜨리는 짓지 못하는 개들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외치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애하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외치질 않아요, 목사들이. 과거에는 잘 외쳤어요, 그래도. 휴거가 다가올수록 대환란 교리가 그래서 판을 치는 겁니다. 행위군. 교계는 공중의 새들로 가득 찬 마귀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교리에 빠지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치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치워요? 마귀의 교리로 내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우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마귀들이 구축한 견고한 생각의 진지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고집이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기질로 고착된 마음속 진지들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다하여 무슨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올바른 나누어서 적용하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빼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건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그건 대환란 때이거나 초림 때였거나 구약 때였거나 천년왕국이나 영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붙들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제일 많이 붙들 거예요, 아마. 히브리스 붙들고. 신천지 교인들 전부 계시록 붙들고 있겠죠. 마음속에 있는 신들과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온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를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비성경적인 요소가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즉시 하나씩 치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의 진지들, 기질이나 성향들, 고집들을 허무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로 씻으면 다 씻겨 나가요. 말씀의 물로. 일상에서 습관처럼 행해지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세우면 이제 그때 서야 참빛에 의해서 내 마음속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다 보여요. 아, 저게 마귀가 구축한 진주구나. 부숴야 되겠구나. 저기 교육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상한 고문시이나 맞으라 그러고 말이야. 이것은 내가 싸워야겠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베일에 쌓였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밝은 빛에 의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파괴해야 할 그 이방 신들, 여기서 말한 아스타롯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 다 없애면 돼요. 조금씩. 빨리 복받고 싶으면 빨리 다 없애버리면 돼요.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빨리 없애면 돼요. 뭐 오래 걸리십니까? 어둠에 있는 것들을 따로 모아서 치워야 하는 겁니다.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우시면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선 내가 치워야 할 이방신들 아스타롯이 무엇인가 보이면 그걸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대로 주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은 내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지부실간에. 그렇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백해서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마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리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약한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000년간 인간을 다루었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령하면 야, 그 사람 차트를 가져와 봐. 딱 가져오면 착 펴면 나와요. 다 언제 무슨 뭘 했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취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장단점, 취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바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새로운 대적이에요. 싸울 만하죠. 그러니까 가장 취약점을 여러분들 공개할 것입니다. 행동의 패턴을 관찰해서 다음 행동을 예측할 것입니다. 한 720년 전에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도 이렇게 하더니만 똑같네. 금방 알아요. 3200년 전에 백두산이 있었는데 똑같은데 얘가 걔하고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걸려 넘어지면 마귀들은 즉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생각의 불화살을 쫙 쏴놓고 누가 걸려 넘어지잖아요. 다음 단계를 작전을 진행하는 거예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1단계 작전 다 끝나면 2단계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육신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보여줘요. 또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막 낄낄거리고.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뭐야 그 예능 프로. 제가 싫어요. 그 사람 소리 들으면 막 계속 긍정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죄가 아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교리와 적당히 타협해라. 너만 옳다 그러면 너는 이단이 되는 거야. 난 나만 옳다고 한 적 없어요. 기록된 말씀만 옳다고 그랬어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산물이 아니면 다 틀렸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산물이면 다 옳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유한파 청년이 그랬잖아요. 나만 옳다 그러냐고. 아니지. 유한만 옳다고 하는 거에 당신이지. 나는 절대로 사람만 옳다 그러지 않는다고. 기록된 말씀이 옳다 그러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유행에 민감해야 되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사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이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내 마음을 왜 드라마에 주냐고요. 그 주인공에게 왜 내 마음을 빼앗기냐고요.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십시오.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에. 다만 깨끗하게 입는 겁니다. 옷이나 복장을.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드는 적의 공격에 어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씩 생각을 허문다고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진지전이라고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론으로도 만들었어요. 누가 줬어요 이거를?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씩 허물고 점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화평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안식이 없어집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행복을 알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이 구령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과 화평을 아무도 빼앗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자애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경배드리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니까 뭔 대가가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돈을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준비 찬송할 때 마틴 루터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친척과 명예와 재물과 생명을 원수가 취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내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결코 믿음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돼요.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I'm nothing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나는 이 진리를 고소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화평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행복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둘 곳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상처받으면 또 저 사람에게 주고 이 물건을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저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쇼핑하는 겁니다.
그게 쇼핑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화장품, 저 장품 계속 사는 겁니다. 이 드라마, 이 영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로 끝내야 합니다. 방황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목사나 교회를 고를 때도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에 기초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지 않은 목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마음을 다하여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단톡방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형제 자매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사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목사들도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그게 뭔가 있으니까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써먹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며 애를 써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역대기하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5절에 보시면 역대기하 15장 15절 역대기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들의 모든 바람으로 그분을 찾았더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사면의 안식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은 조건부입니다. 여기 맹세가 뭐냐면 12절에 맹세가 있죠.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내가 너무 중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겠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그랬잖아요. 그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부산에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너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고.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수많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5장 펴셨죠? 2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하는 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절 보시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내왔느니라. 그러나 고난에 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찾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느니라.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옥으로 버리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다만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라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태양을 가리는 마귀들의 불화살을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으로 쏟아나야 무슨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방패로 다 막아내요. 말씀의 칼로 다 무찔러 버리고. 그러나 그 센 세파가 두려워서 믿음을 타협하거나 세상으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면 그가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입니다. 14장 8절. 여기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10절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 같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 때문에 남왕국, 북왕국,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망하는 기초를 이 왕이 쌓아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한 사람의 목사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그 구독자를 보세요. 막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에요. 험정력 35만이 넘었잖아요. 뭐 37만이 됐나. 다 흠이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열왕기상 14장 8절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4개 할 때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어요. 4개 주어건을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 행하였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느냐? 9절 보시면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였으며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애하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이런 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앞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버리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가 했던 말이 꺼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창조주한테 꺼져라고 했어요. 14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 여로보암에게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아주 투박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남자 이러면 될 텐데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고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들을 치워버리니 마치 사람이 똥을 치워버리듯이 완전히 치워버리리라. 물론 구약 아래에 있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놓으면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바쳐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혼도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의 수중에서 꺼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 영은 형상도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오셨는데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 지금도 슬퍼하고 계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4장 5절. 마음을 주님께로 다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시기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 지향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는 너저분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시기할 만큼 갈망하신다는 말입니다.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마음, 뜨거운 심장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심장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드리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창조주께 내가 뭘 드리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선한 마음은 세상에 것에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개들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교리적으로 이 개들과 돼지들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오늘날 교계를 배교로 뒤덮고 있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개들과 돼지들입니다. 그들에게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발견된 진리의 지식을 주면 그들은 자기들의 교단 교리와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르커마 목사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걸 그렇게 널리 확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자기 교리와 섞어서 교상한 이단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진리의 지식을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적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어요. 그 콧불소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그 세대적 진리를 들었겠어요? 르커마 목사님의 책에 있어요. 여기. 그게 유튜브 애들 많아요. 전부 다. 이단 양성소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배웠는데 불필요한 것이 이 마음에 발견된다면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십시오. 그건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라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합니다.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그 양심에 거리낀다는 말은 주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유업의 상이 천년왕국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유업의 상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값은 예수님의 몸과 혼이 제물이 되셔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면 늦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손으로 들어서 천천히 여러분 곁으로 오셨습니다.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에게 그럴 것은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자애를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는 그날에 나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셨어요. 하나님.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들고 내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내 피로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행위는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듣는 동안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았다면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 주십시오.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주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이 정결한 마음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